말씀의 제목은 인자가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라는 제목입니다. 인자가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 오늘은 왕이신 그리스도 주일입니다. 우리 특히 개신교는 잘 안 지키는 경향이 있지만은 그래도 괜찮은 것 같아서 저는 우리 교회는 지켰으면 해서 왕이신 그리스도 주일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가 온 우주의 왕이심을 믿어야 할 줄로 압니다. 우리가 믿는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본인이 누구신가 확실히 밝혀주신 말씀이 오늘 말씀이에요. 주님은 무엇을 알려주셨나? 첫 번째는요, 주님이 임금임을 드러내 주셨어요. 임금이 뭐죠? 왕이죠, 왕. 군주. 오늘 본문에 31절 자신이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실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자기 영광의 보좌에,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했어요. 예수님 자신이 제자들이 알던 목수의 아들, 나사렛 총구석에서 활동하던 그런 자들과 어울리던 힘없는 청년이 아니라 이제는 왕이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자신의 영광의 보좌가 있으신 온 우주 만물의 주인이심을 밝히는 장면이에요. 성경이 찾아보면 이 장면밖에 없어요. 자기 자신이 임금임을 밝히는 장면이 지금 나오고 있어요. 나는 너희를 위하여 대속 제물이 되기 왔다. 나는 양이다. 너희를 모치는 또 목자다. 뭐 이런 말씀은 길이다, 진리다, 빛이다 이런 말씀 하셨는데 오늘은 임금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3, 4절 그때에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라고 하면 또 임금이라 말씀하고 있어요. 자신을 처음으로 임금으로 표현했다 그랬어요. 자신이 하나님의 보호자 우편에 앉으시는 하나님이심을 사실은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 권세가 자신의 권세임을 천명한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믿는 대상이신 주요 온전케 하신 이인 예수님은 히브리서 12장 2절 하나님이십니다. 이 사실을 알게 하시고 믿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놀라운지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정말 하나님입니다.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주인이시다. 임금님이시다. 라고 주님 자신이 오늘 천명하고 있어요. 그만큼 마지막 때가 가까워지고 있어요. 우리 여러분 성경 가지고 계신 개역개정에는 인자가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 이렇게 표제가 달린 데 있을 건데 공동 번역 성서가 있습니다. 구교인 천주교와 기독교, 개신교가 같이 번역한 성경에는 어떻게 되어 있냐? 최후 심판이라고 되어 있어요. 최후 심판. Final Judgment. 마지막 심판. 이런 현상이 있을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교회력으로는 좀 다시 말씀드리면 마지막 주일이에요. 왕이신 그리스도 주일. 그리스도가 왕으로서 오실 거라니까 마지막이죠. 온 세상의 마지막이에요. 그래서 이제 좀 대형교회 이상은 12월 첫 주일부터는 교회력은 2024년이 되는 겁니다. 우리도 달력이 이제 와 있는데 다음 주부터 여러분도 필요하신 분들 가져가시고 갖다 주실 분 한 개씩은 또 가져가실 수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이 자신을 항상 낮추시고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 하시면서 주님은 나는 겸손하고 온유하다 이렇게 말씀하신 분이 나는 이제 왕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있어요. 마지막입니다. 최후 심판이 임박했음을 여러분 잠에 주무실 수 있어요. 며칠 전에 북한에서 위성이라고 해서 하나 싹 올렸습니다. 하늘에.
그죠? 뉴스 보시면 있을 거예요. 인공위성, 뭐 정찰위성을 쏴오려는 10시 43분에 쐈고 저는 깨어 있었습니다. 주무신 분도 많았겠죠? 자, 다시 그들은 버튼 하나 눌러가지고 휙 쐈습니다. 근데 정찰위성 칸이라고 알려줬지만은 우리나라 국방부하고 특별히 일본은 촉각을 세워서 쨌느냐? 그것이 미사일일 수도 있다. 그러면 휙 쏴서 자고 있는데 여러분 자고 있어요 지금. 휙 쏴서 일본 어디 본토에 떨어지면 일본 박살나겠죠? 그럼 어찌해야 돼요? 떨어지기 전에 격추해야 돼요. 그래서 지대공 미사일, 뭐 곡사포기들 이런 걸 박살하려고 그 앞에 쫙 대기해 놨어요. 그 떨어진다는 지역에 이미 올라오면 미리 쌀라고 공중에 터뜨려야 되니까 그만큼 신경 쓰는 거예요. 여러분 자고 있어요. 자고 있어요, 여러분. 버튼 하나로 여러분 인류는 이제 실제로 끝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큰 나라들 미국, 소련, 중국은 직접적인 싸워주면 절대로 안 합니다. 핵무기들이 너무 많이 있고요. 한 개 터뜨리면 계속 연결이 터뜨리게 돼 있어요. 마지막입니다. 이거 아직 아닐 것 같은데 이거 아니에요. 여러분 생각이라. 주님이 내일이라면 끝나는 거예요. 오늘이라면 끝나는 거예요. 아멘. 예, 우리는 너무 우리 인생이 많을 것처럼 살고 있는데 안 그래요. 목사님 이 성경 말씀 기록된 지 2000년 지났는데 아직도 안 오셨는데 왜 안 오셨다고요?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참으신 거라고요. 아멘. 참아주셨어. 그걸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두 번째 우리는 기억해야 될 내용,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주님이 심판장이다 라고 얘기해요. 심판장이시다. 심판하는 최고의 대빵이시다 그 얘기예요. 심판주로 오시겠다는 거예요. 이 말씀은 32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한 것 같이 하여 구분한다는 거예요. 32절에 모든 민족을 개인별로 심판한다는 거예요. 선인과 악인을 구분한다는 거예요. 그때 선인은 누굴까? 여러분은 신경 쓸 필요 없어요. 주님의 기준에 선인이면 돼요. 여러분은 믿음 생활 잘하고 있으면 가면 돼요. 주님의 그런데 기준에 미달하면 어떻게 되냐? 쭉 미끄러져서 예비된 지옥 불라 썩 들어가게 돼 있어요. 저울추가 있어요. 저울추에 다니엘서에 보면 어떤 왕이 꿈을 싹 꿨어요. 꿈을 꾸고 또 어떤 왕은 벽에 손가락이 나타나가지고 글씨를 쓰는 것도 봤어요. 그러면서 막 놀래 자빠져서 어째 커다란 손이 나타나서 벽에다가 글씨를 쓸고 사람이 이렇게 혼이 떠날 정도의 충격을 받았어요. 근데 그걸 해석을 어떻게 했냐? 왕을 저울에 달아보니까 많이 부족하더라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그 왕이 나중에 죽임을 당하죠. 죽게 돼요. 그렇습니다. 마지막 때에 양과 염소로 구분시킨다는 거죠. 그래서 오른편에 있는 자들과 왼편에 있는 자들로 구분하여 두시겠다. 에스겔 34장 17절 참조하시고 우편에 있는 자에게는 축복을 오늘 선언하시는데 우편은 오른쪽은 위험의 자리예요. 호소자와 변호자가 있어서 우리가 오른편에 있는 자들은 변호를 받을 수가 있어. 이 사람 예수 믿다 왔어요. 이 사람은 주님을 섬기다 왔어요. 주님 말씀대로 살라고 몸부림치다 왔어요. 죽고 싶어도 자살 안 하고 왔어요. 자기를 만드신 하나님을 저주하지 않고 왔어요. 이렇게 변호해 준다는 거예요. 오른쪽에 있는 자들, 우편에 있는 자들. 내 아버지께요 어떻게 합니까?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말합니다. 축복을 선언하는데요. 내 아버지께요 복 받을 자들이요 하면서 뭐라고 했습니까?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하고 명하십니다. 아멘. 우편에 있는 자들에게도 예비된 나라를, 좌편에 있는 자들에게도 예비된 곳을 준비하고 있어요. 결국은 이미 오래전에 축복에 받은 자들이 들어갈 장소, 저주받을 자들이 들어갈 장소가 정해져 있습니다. 참으로 영광스러운 최고의 명령,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아멘. 여러분 상속 한 개도 없어서 어렵게 힘들게 살아가는 사람 천지인데 상속받아라. 상속을 준다는 거예요. 무슨 상속? 하늘나라를 유업으로 받는 상속. 아멘. 여러분 잘 살아오셨습니다. 여러분 이때까지 사람들이 손가락질 하든 뭐라든 상관없이 예수 믿고 지금 살고 있는 거, 지금 예배 드리는 거 상속받을 가치가 있는 놀라운 축복입니다. 아멘. 엄청난 축복을 주님이 주신 것입니다. 성도가 하늘나라의 상속을 받아 하늘 시민권자가 된다는 거예요. 빌립보서 3장 20절 참조하시고요. 우편에 속할 자, 즉 양은 천국 상속권을 주시겠다고 하신 것이에요. 반면에 왼편에 두시는 자들 볼까요?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서 저주의 기본은 뭐냐면 주님에게서 분리가 돼요. 나를 떠나 누구? 마귀와 여러분 마귀의 종들이 되는 거예요.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심판에 불지옥에 들어가라 하고 주님이 심판 선언이 있습니다. 어디에요? 왼편에 속한 자들에게. 나를 떠나 즉 예수님이 안 계신 곳, 예수님의 자비와 사랑이 없는 곳, 그곳으로 들어가라는 거예요. 누가 저주받아요? 왼편에 속한 자들을. 왼편에 속한 자들. 심판 때 전혀 자비가 없는 공의의 하나님으로 마지막 때 주님이 모든 천사들과 함께 올 때 최후 심판이 있을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42절부터 44절 주님을 공양하지 않는 삶을 살았다고 합니다. 그들이 왼편에 속한 이유가 있어요. 지옥 가는 자들 불심판 불 속으로 들어가야 될 이유가 있는데 그걸 기록해 주는 이유가 42절부터 44절이에요. 주님을 공양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주님이 눈이 보이면 그분을 공양하겠죠, 당연히. 그죠? 그러니 주님은 주님의 대형으로 대신할 사람으로 보낸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주님을 염두에 두고 살지 않았지만 너희는 주님을 염두에 두고 산 사람들은 우편에 속할 것이고 주님을 생각하지 않고 산 사람들은 좌편에 속하는데 좌편에 속할 자들은 어떠냐? 주님을 공양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주님을 봉양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주님을 섬기지 않았다는 거예요. 주님을 대접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주님을 조그만치도 배려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것이 그들이 왼편에 속하게 된 이유고 그들이 주님과 분리되어 지옥 불심판에 들어가게 될 이유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뭔가 볼까요? 주님이 주변에 배치된 사람들을 그들이 무시하고 함부로 대했음을 알 수 있어요. 본문에 줄인 자, 배고픈 자죠. 목마른 자, 진짜 목이 마른 자예요. 나그네 된 자, 의지할 거 없는 자를 뜻해요. 헐벗은 자, 추워도 이불을 걷어할 옷이 없는 거야. 이렇게 할 옷이 없는 거예요. 옷이 없으면 되게 추우면 자 벗었어. 상상하지 말고 추우니까 손으로 저 추운 데를 미리 잡고 있겠죠. 그죠? 안 그래요? 넌닝구 하나 입었으면 추우니까 넌닝구가 있으면 여기가 추울 수도 있겠네. 여기 잡고 이래 있을 수도 있겠네. 추우니까. 그럼 이런 사람들은 줄이고 목마르고 헐벗고 병들고 오기 갇힌 자는 도와줄 사람이 없는 자를 말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도와줄 자가 하나도 찾을 수가 없어. 이 땅에서는. 이런 자는 누구에게 호소할까요? 하나님에게 호소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왜 이리 됐습니까? 누구 도와주다가, 내가 누구 보증 서다가, 내가 사람 없는 사람 도와주다가 오히려 사기를 당했어요. 없는 사람 뭐 하다가 이렇게 제가 된 걸 아시죠?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러는데 주변 옆에 사람이 보고 있어, 그 사람을. 근데도 아무도 그를 향하여 긍휼의 눈으로 그를 바라보지 않고 실천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쳐다는 받겠죠? 거지가 앉아있는 거를.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에 성전에 기도하러 가고 있었습니다. 근데 성전 미문에 거지가 앉아 있었습니다. 안전뱅입니다.
사람들은 에이 저 거지 때문에 교회 품격이 떨어지네. 에이 저런 사람 왜 여 앞에 앉아있지? 저 딴 데가 좀 앉아있지 말이야. 기분 나쁘게 말이야. 아 교회 들어가는데 앞에 앉아있으니까 맨날 쳐다봐야 되고 기분 나쁘네. 마음도 상하고. 베드로가 성령의 은혜를 입고 사도행전 1, 2장에 걸쳐서 성령의 은혜를 충만히 받았어요. 그래 복음을 전하니까 수천 명이 회개도 하고 변화된 심령을 가지고 베드로가 요한아 교회 가자. 가서 기도하러 가자. 가는데 딴 날은 안 보이던 사람 안 봤어요. 그때도 있었겠죠. 안 보여. 근데 오늘은 보여. 한 번 주십시오 하는데 그 누나가 마주쳤네. 딴 날 같으면 아이 손 치워 손 들어 이랬는데 보니까 불쌍한 마음이 드는 거예요. 긍휼의 마음이 있는 게 예수님 마음이에요. 따라해보세요. 긍휼의 마음이 있는 것이 예수님의 마음이 있는 것이다. 네. 그 사람을 보고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생겼어요. 그래서 내가 네게 줄 은과 금은 없으나 내게 있는 것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어라. 아멘. 그러자 그 사람이 일어나서 걷는 거예요. 몇십 년 동안 못 걷던 사람이 긍휼의 마음이 생기면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가득 차게 돼요. 그 사랑의 마음이 전달되면요 그 사람 병이 낫는 거예요. 아멘. 네. 여러분은 어떨지 모르겠지만 병상에 누워서 입원했다 이러면 저는 뭐 진액이 빠지면서 기도를 합니다. 퇴원해서 한 번 더 예배드리게 해주세요. 맞죠? 몇 달 예배드리다 또 병원에 또 가셨는데 이제 그렇게 되는 거예요. 또 한 번 못 얻어가지고 제가 교회 올라오기 위해서 이렇게 합니다. 금식기도 저는 하고 있어요. 저 주일 지금 말씀 전해야 되기 때문에 물 잠깐 먹은 거예요. 한영은 올라와서 예배 드릴 때까지 제가 작정기도 했거든요. 올라올 수 있을 것 같은데 계속 예배 드릴 때 계속 핑계를 대고 지금 안 오고 있는 건데 올 수는 있어요. 제가 봤어요. 충분히. 올 때까지예요. 올 때까지. 이건 작정기도를 하는 거예요. 저는. 한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 어떤 영혼을 볼 때 긍휼이 생기는 마음, 그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이고 그 마음을 가진 자가 주님을 공양하는 삶이라는 거죠. 주님을 섬기는 거, 그게 섬기는 거예요. 주님은 분명히 말했습니다. 네 주변에 배치해둔 사람들, 네 주변에 두는 사람들에게 네가 돌보지 않았다 합니다. 임금 대신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행하지 않은 일들이 주님 자신에게 행하지 않은 일과 똑같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45절.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하시니라. 분명히 말씀했어요. 주님은. 그들에게 그래서 네가 나에게 나를 섬기지 않았기 때문에 영벌이 주어질 것이라고 매몰차게 말합니다. 46절. 그들은 영벌에 들어갈 것이다. 하지만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얼마나 왼편에 속한 자들은 황당한 일로 들리겠습니까? 황당한 일로 와닿겠습니까? 별 대수롭지 않게 여긴 일이죠. 늘상 그 앉아있는 사람이거든요. 깨지한 몰골로 세수 한 번 안 하고 귀찮아가지고 있는 건지 못 걸어가서 그런 것도 있는데 말이죠. 어쨌든 늘상 앉아있는 사람이 나만 그런 것도 아니에요. 딴 사람도 다 그냥 지나쳐 갔어요. 다. 근데 베드로만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나도 옛날엔 그냥 오늘은 그 사람이 보이는 거예요. 어떻게 되니까? 성령의 사람이 되니까. 새롭게 변화를 받으니까 하나님의 사랑에 감동되니까. 대수롭지 않게 여긴 사람, 무시했던 자들과 그들을 조롱하며 하대하며 박대하며 했던 일들이
그 일들에 대한 사건이 주님의 호된 심판선언의 결과로 주어졌다는 거죠. 예수 믿는 척으로는 하나님 나라를 결코 들어갈 수 없습니다. 하는 척으로는 안 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성전에 앉아가지고 헌금함에 어떤 사람들이 돈 넣는 걸 보고 있었어요. 성전에 들어갈 때 성전세를 냅니다. 성전세를 가지고 교회 부서진 기물도 보수하고요. 뭐 성전 기물 낡았으면 깨졌으면 다시 사고요. 그런 것도 했어요. 그래서 성전하는데 어떤 사람은 돈도 막 많이 지폐도 넣고 좋은 뭐 금붙이도 넣고 이런 했나 봐요. 어떤 사람은 동전 눈이 넣었죠. 땡그랑 소리까지 났네. 해필 쪽 빨리게. 저도 옛날에 진짜 돈이 없을 때 헌금할 때 우리 교회 저기 있는 저런 게 이제 있었습니다. 진짜 들어가니까 땡그랑 소리가 쪽씩 오는 거예요. 창피한 거예요. 돈 무게에 따라서 소리가 다르잖아요. 몰라요? 10원짜리하고 5원짜리. 옛날에 5원짜리도 있잖아요. 10원짜리. 10원짜리는 그래도 양호해요. 옛날 주일학교니까. 여러분 40여 년 전 생각해 보세요. 10원, 20원도 그래도 헌금하는 거예요. 안 하는 사람 많으니까. 근데 좀 그렇더라고요. 왜 누구는 50원짜리 하는데. 50원도 있었잖아요. 여러분 50원짜리 지금 본 적 있어요? 보긴 봐요? 하여튼 50원짜리, 500원짜리 하는 사람은 부자예요. 500원짜리 헌금하는 사람은. 그런데 돈을 땡그란 소리가 나중에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땡그란 소리 나니까 좀 쪽팔리고 창피한다. 제가 어쩌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그 마음을 하나님 아시든지 그 다음에 그 소리 안 나도록 밑에 스펀지를 깔아놨더라고요. 제가 너무 좀 감사하라. 스펀지 넣으면 소리 한 개도 안 나죠. 턱 해도 한 개도 안 나요. 진짜로. 이야, 그 배려심이에요, 그거. 근데 예수님은 성전에 헌금계에 돈 넣는 거 보시면서 뭐라고 했어요? 저 사람 잘했다. 저 사람 많이 하네. 그 얘기 안 했죠? 가난한 사람 두랩도 넣는 걸 보고 말했습니다. 저 사람이 가장 많이 했다. 왜? 마음이 담겼다는 거예요. 마음이 담겨야 돼요. 마음이 담긴 예물 주님은 받으시. 마음이 담겼다는 말이 뭡니까? 하나님 믿는 척만 했다는 게 아니에요. 내 이걸로 우유 한 개 사 먹으면 하루 이틀 사는데 나 죽더라도 하나님한테 드릴 건 드리겠다. 야, 이거밖에 못 드려서 안타깝다. 그 마음이 담겼기 때문에 그걸 예수님 보시고 저 가부가 참 마음을 담아서 드렸구나. 그렇기 때문에 진실함을 강조한 거예요. 너희들 좀 봐라. 저 진실함을 좀 배워라. 그래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척, 하나님 믿는 척으로는 결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진실된 행함이 있는 예수 믿는 자가 되어야 함을, 하나님 믿는 자가 되어야 됨을 경고하고 있는 것이죠. 세 번째 다시 봅니다. 세 번째. 주님은 오늘 직접 말씀합니다. 천국은 한마디로 의인에게만 주어진다. 아멘. 37절이에요. 주님은 의인에게만 주어져요. 천국은. 의인. 37절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 주께서 주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습니까?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습니까? 나그네 되신 것을 영접하였습니까? 헐벗은 것을 보고 옷을 벗어주었습니까? 병드신 것을 보고 병문안했습니까? 어깨에 갇히신 것을 보고 찾아가 위로하며 사식을 넣어줬습니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천국은 의인에게만 주어져요. 잘 보세요. 우편에 있는 사람도 주여, 왼편에 있는 사람도 주여 했어요. 다 어떤 사람? 하나님을 믿는, 겉으로 보기에는 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아멘. 아주 여기서 큰, 여러분 정말 결단과 그게 필요함을 알 수 있어요. 다 하나님 믿는 사람이라니까요. 안 믿는 사람이 왼편에 가 있는 게 아니에요. 물론 안 믿는 사람은 당연히 가지요. 당연히. 마지막 순간까지는 다 우편에 있는 사람이에요. 다 믿는 사람은 다 우편에 있어. 마지막 순간에는요. 마지막 순간까지는.
그러나 마지막 예수님이 오실 때는 우편에서 갈려져서 왼편으로 간다는 거예요. 염소 쪽으로 간다는 거예요. 양과 염소로 나뉠 때. 갈라진다는 거예요. 마지막 순간 때. 그때가 언제냐? 예수님께서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오실 때라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의인은 우편에 속한 자죠. 의인은 어떤 자가 의인입니까? 당연히 구원받는 자가 의인입니다. 구원은 우리가 하는 일의 결과가 또 대가로 얻는 거 아니라고 했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의 결과가 의인이 되는 것이죠. 그것이 의인을 결정할 수 있어요. 그 말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임을 알 수 있어요. 구원은 에베소 2장 8, 9절 그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나니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하나님의 선물로 주어지는 것이 구원이에요. 구원. 오직 하나님께서 하신 일의 결과로 우리는 구원받았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사상이 어떻게 돼요? 내 공로가 아니고 내 노력이 아니니까 어찌해야 돼요? 입에서는 감사밖에 안 나옵니다. 감사 찬양밖에. 감사합니다. 이 말밖에 안 나옵니다. Thank you God.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제가 뭐 한 게 있다고 저를 예수 믿을 수 있도록 불러주시고 빛도교회로 불러주시고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말밖에 할 게 없어요. 그게 겸손한 모습이죠. 한 개도 없고 내가 잘나서 내가 예수 믿었다니까 이래 말하는 사람 치고 믿음 생활 잘하는 사람 보세요. 마지막 순간에 왼편으로 갈 가능성이 높아요. 그런 사람은. 우리는 우리의 행위가 아닌 하나님의 은총에 의해서 구원을 받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의 은총으로 받는 거예요. 선물이라는 거예요. 그 선물을 받은 사람 한 게 없어요. 그냥 주니까 받는 거예요. 오직 주님 덕분입니다. 주님 은혜입니다. 그래서 Grace of God, 하나님의 은혜의 사상을 늘 우리는 잊어먹지 않고 마음판에 새겨야 돼요. 마음판에. 구원받은 자들은 나는 구원받았다는 사실 그 이상의 사실이 그 속에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는 그가 구원받은 은혜에 감격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대해 깊은 사랑과 동정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 믿었다, 구원받았다는 사람은 그가 구원받은 은혜에 감격해가지고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 보고 뭐라고 하느냐? 그 사람 변화됐네? 이렇게 말해.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7절에 17절을 뭐라고 합니까? 변화됐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라고 하죠. 그래 말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27절에 의인의 삶은요, 자연스레 봉사와 희생, 즉 선행의 삶을 살게 되는 열매를 맺는다.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있지만은 자연스럽게 삶의 열매도 맺게 돼 있어요. 그 삶의 열매는 선행의 열매로 나타나게 돼 있어요. 오해하지 마세요. 예수님께서 임금 되신 주님이 구원의 조건으로 선행을 요구하는 게 아니에요. 자꾸 뭘 해야지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내가 뭘 잘하고 착한 일을 해야지. 불교는 그렇게 얘기를 많이 하죠. 내가 공덕을 많이 쌓아야 뭐 많다고. 나중에 지금은 사람인데 나중에 찍찍이 쥐나 고양이로 안 태어난다. 벌레로 안 태어난다.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알고 보면 사기예요. 사기. 그런 큰 사기는 날아서 손을 못 대네. 희한하네. 작은 사기는 잡아놓고 막 그렇게 난리치잖아요. 그죠? 그렇게 큰 사기는 뭐 거짓말 투성인데 말이죠. 그래서 의인들은 뭐냐? 특징이 있는데 자신이 아무것도 행한 것이 없다고 말한다는 거예요. 의인들은. 그게 겸손이죠. 근데 악인들, 왼편에 속한 자들은 나는 다 했습니다. 뭐라고 했어요? 예수님께서. 악인들, 거칠의 마음, 범죄를 한 사람들이 뭐라고 했어요? 아이고 주님, 나는 일주일에 몇 번씩 금식했고요. 나는
11조에 11조도 드렸고요. 나는 각종 재물, 심지어 이 꽃을 10송이 땄으면 10분의 1 해서 꽃 한 송이는 꼭 바쳤고요. 막 이렇게 철저하게 했다고 막 자랑해요. 그리고 나는 기도하는 시간에 한 번도 어긴 적이 없습니다. 근데 그거는 뭐예요? 나는이잖아요. 다 자기를 드러내는 거예요. 차라리 주님은 그들 향하여 주신 경고는 차라리 중언부언 할 것도 아니고 자랑할 것도 아니고 골방에 가서 조용히 기도해라 그랬어요. 하나님 다 듣고 계신다. 골방 어때요? 춥지요? 아무도 안 알아줘요. 그 기도하는지 아무도 몰라요. 근데 대로변에 사가지고 사람들 막 길 가는데 시장 사람 많지요. 근데 저 사람 막 이러고 있거든. 저 사람 왜 저런데? 하나님한테 기도하나 봐. 아이고 경건해 보인다. 이 칭찬 듣고 싶어가지고 그런다는 거예요. 그리고 일부러 길다는 옷을 입어요. 이런 길인데 길다는 옷이야. 땅을 질질 끌고 가면서 길 표시를 해. 아이고 저 무슨 길이래? 아이고 저 바리새인 분이 길에 행차하시면서 기도하면서 청소했나 봐. 저 기도했다고 뭐 그렇게 표시를 내는 거예요. 주님은 그걸 외식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옳지 않은 신앙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다시 말합니다. 구원의 조건으로 선행을 해야 하는 게 아닙니다. 구원받은 자의 감사한 반응으로 선행의 삶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믿을 수 있길 축원합니다. 결론의 말씀드린데요. 예수님은 임금으로서 오늘 오실 거를 본인이 직접 말씀하셨어요. 또 심판주로서 심판장으로 오실 것을 직접 말씀하셨어요. 오른편 사람들에게는 천국을, 왼편인 사람들에게 지옥을 예비하신 대로 들어가게 명령하시겠다 했습니다. 이 말씀을 깨달아 우편에 속하길 사모합니다. 사모하세요. 주님의 오심은 내일 새벽이 밝아옴 같이 확실히 명확한 사실입니다. 미래의 사건입니다. 하지만 현재의 사건이에요. 왜? 그것을 사모하는 자에게는 항상 현재입니다. 주님의 오심이 우리 인생의 멸망의 심판의 날이 되지 않고 주님의 위로와 칭찬과 긍휼을 천국 입성의 축복의 날이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오늘 본문 말씀을 주님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보혈 공로를 믿음으로 구원받았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 얼마나 감사한 사건이며 은혜입니까? 은혜 받은 자답게 그러므로 이제부터는 우리는 감사를 삶의 모토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아이고 집에 때문에 감사하다. 아침에 자고 있는데 누가 전화를 해요. 띠링띠링 오늘 오랜만에 늦었다 그런데 전화가 깨워서 짜증이 나. 누가 전화해가지고 또 아침부터 깨우는 거예요. 그래 받았습니다. 아유 아무개 목사님이죠. 예 그렇습니다. 아유 그렇군요 하면서 보니까 일나야 될 시간이었던 거야. 감사합니다. 감사하죠. 딴 날은 시간을 잘 맞춰놨는데 그날은 못 맞춘 거지. 깜빡한 거야. 아니면 뭐 하다가 없어진 거지. 그래 되는 거예요. 감사를 삶의 모토로 삼고 살아야 돼. 그래서 변화된 심령, 예수님을 제대로 믿는 사람, 하나님을 정말 공양하는 사람, 존경하는 사람은 바뀌어진 삶으로 살게 됐어요. 바뀌어진 뭐가 바뀌냐? 감사의 언어가 그 입에서 이제 형성이 돼요. 감사의 입술이 돼요. 불평불만이 넘치는 삶. 제가 중고등학교 때 아주 즐겨했던 찬양이 있었는데 그 찬양이 왜 즐겨했느냐? 일단 코드가 쉽고 그 다음에는 제 마음을 잘 펴있어요. 불평 불만과 환멸 가득 차 이 세상에 너는 무엇 위에 사는가 이런 찬양이에요. 근데 저는 앞에 필이 왔어. 불평 불만이 환멸이 가득 차 왔거든요. 그때 제가 대학생을 하는데 학교 다닐 맛이 안 나. 맨날 돌 던지기 데모 화염병 체류가스 고통스러워 왔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뭐하고 계신 거? 옆에 다니는 대학생은 체류탄 맞아 죽었다는데
진짜 많이 죽었거든요. 87년도에 죽고요. 88년도에 죽고. 너무나 세상이 환멸을 들어왔어요.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만족을 주면 은혜, 만족을 주지 않으면 불평이 생겨나기 마련이에요. 하지만 하나님은 동일한 말씀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고 왼편에 속하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우편 오른쪽에 속하라고 지금 말씀 주님이 직접 하고 계시는 거예요. 주님이. 여러분 주여 주여를 못 부르고 아예 예수님 안 믿는 사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 믿는 사람한테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믿는 사람한테. 왼편에 속한 자들도 말했어요. 주여라고 말했잖아요. 우리가 언제 그랬습니까? 주님 섬겼는데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마지막에 주님 오시면 갈라진다는 거예요. 왜? 가짜니까. 가짜 되지 말라고 주님이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진실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은 감사한 언어생활, 감사의 삶을 모토로 삼습니다. 그리고 의인에게 주어진 천국 들어가는 축복이 우리에게 있도록 의인의 삶을 살라고 주님 촉구하고 있습니다. 근데 의인이 큰일을 해야 의인이 될 것 같은데, 누구 대신에 죽어야 의인이 될 것 같은데, 주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작은 소자에게 행한 겸손한 사랑의 실천 하나가 나에게 한 큰일이 된다는 거예요. 작은 자가 목말라가 있는데 자기가 갖던 물병에 물이 조금밖에 없는지만 내가 이거 먹었으면 나도 못 먹는데, 하지만 주고 자기는 갔어요. 귀찮죠. 다시 물 떠러 귀찮아. 그런데 자기가 떠서 주고. 그 사람은 못 걷거든요. 물 꺼주는 거예요. 물 나눠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작은 소자 하나가 너무 감사해서 아버지 하나님 살아계시군요. 아이고 목말라 죽겠고 입술 다 터지고 이렇게 그 속은 막 창자하고 붙어가지고 그런데 물 한 모금 주셨군요. 하나님 살아계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라. 그랬더니 이 소자에게 한 일이 어떻게 됐냐? 작은 일이었어. 그죠? 물 한 방울 나눠준 거라. 그런데 어찌 됐어요? 큰 일로 돌아왔어. 어때? 천국에 들어갈 상속받는 큰 일로 돌아온 겁니다. 아멘. 아유, 엄청난 일. 참 의미 있는 행동이 된 거죠. 소자에게 한 행동, 작은 일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인간 대신에 오시는 심판장 되신 주님께서 오른편에 속하라는 명령을 줄 수 있는 작은 일이지만 그것은 큰 일로 돌아오게 되는 것이. 여러분, 오른편에 속하길 의인이 되기를 소원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아멘. 주님이 인자가 되신 주님이, 예수님이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 슬픔과 괴로움의 숨는 날이 아니라 당당히 임금으로 오신 심판장 되신 예수께 나아가는 축복의 날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